오늘 본문 에베소 5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조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서 빛의 자녀로 거룩한 하게 행할 것, 즉 행실을 갖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받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른 사람의 특성을 모방하여 흉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도 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을 하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수사법 성서에서 좀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보면 빛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 그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도 간의 인사 나눌 때도 성도님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는 사실은 나 자신의 고백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된 또 믿음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서의 부름받음에 대한 우리가 확신과 또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나누는 인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존재 또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을 버리고 여기서 음행과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를 포함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시대의 세속의 문화를 함께 아울러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여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건 절제 있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음탕과 더러운 것을 취하는 것은 헛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세월을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17절에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깨달아서 알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18절로부터 바로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뜻을 깨달은 자는 어떠한 행실 우리 좀 행실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는데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사실적으로 행동으로 사실화해서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깨달은 자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자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그런 단순한 술을 의미하지 않고요. 사실은 세속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얘기는 세속의 문화나 또는 우상이나 이런 것도 정치나 또는 경제나 이런 것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즉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따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뭐 하고요? 찬송하라. 무엇으로?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깊이 여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가 하면은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런 것들은 구약 성서에 있는 시편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초기 교회에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의 고백을 담았던 새로운 노래들이죠. 그러니까 시편이 아닌 새로운 노래들. 그 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불렀던 모든 찬송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말 거룩한 준비를 위한 성도의 아주 깊은 신앙의 신심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새 번역을 보면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거는 뭐냐면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잠시 밖에 이렇게 나올 일이 있었어요. 밖에 잠깐 나와서 이렇게 계단, 서재 앞에 계단을 내려오는데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앙의 단계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경험해야 되고 또 그 단계를 거쳐야 하는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퍼뜩 이 설교자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세상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첫 번째 주의 뜻을 아는 자가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 인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늘 그의 삶의 존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렇게 퍼득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신앙의 단계는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이다. 감사하는 신앙. 근데 어떻게 하는 신앙이냐면 모든 일에 언제나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자, 이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빛의 자녀가 주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행하는 신앙의 가장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
모든 일에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많이 배웠던,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누리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거기에 감사함이 없다면 그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곳에 감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자족과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다라는 말은 물론 타동사가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자극을 줘서 감사함도 있지만 자동사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함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린다고 해도 거기에 감사함이 없거나 빠져있는 신앙과 삶이라면 과연 그 신앙과 삶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게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무슨 마음이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 우리의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치 출애굽 후에 40여 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갔다 와서 보고를 하죠. 그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의 이 역사 기록, 광야 40여 년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유월절 사건이라든가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홍해를 건너고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하고 병을 고치고 각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동행하심, 함께하심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뭐죠? 예? 그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즉 내 인생과 삶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충만한 성령의 지배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과 함께 우리가 좀 알아보면서 바로 적용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면 바울은 그의 모든 신앙은 물론 그의 마음과 삶의 태도는 감사함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받은, 바울이 그 교회, 지역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자,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입니다. 2장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입니다. 정정합니다. 골로새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언제나 뭐 할 것을? 감사할 것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할까요? 물론 그 내용은 성서 전체를 살피면 사건마다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만 이걸 조금 우리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아주 근원이죠. 그래서 특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절대적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의 여러분 가장 본질은 뭐죠? 동기이고 과정이고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발현이고 결과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됨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림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이고요.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변질되거나 좌우로 요동치거나 흔들리거나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과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 언약하심과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누리는 모든 예배, 기도, 찬송, 봉헌,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우리가 감사할 것 중에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편 95편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시편 100편의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예요, 받느니예요? 예? 받느니예요.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매 바울이 깊이 늘 항상 그의 기도와 마음에 감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여기서 인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사드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속성을 의미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다 이렇게 던져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져서 사랑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낳았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그 속성을 그 속성으로부터 발현되어져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존재로 존재케 하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헤세드는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주시는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데는 이 사랑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거나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그리고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누구를 더도 덜도 아닌 동일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권사님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나 보다. 네, 이런 무지함을, 교만함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도 기뻐하는 사랑이, 천국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뭐 했냐고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20절 보세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이 조금 다른데요. 자,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차이를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이 온다면 어떡하죠? 예? 집 밖에 나가서 집안 정리합니다. 어머님 뭐 하시죠?
집안에서 반찬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 뭐 왜 사랑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반찬하는데 안 도와준다 이러지 마시고 당신 뭐하냐, 나 밖에 나가서 뭐하냐. 근데 그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은 그저 목을 빼서 언제 오나 이때쯤 올 때 됐는데 하는 사랑이고요. 어머니 사랑은 안에서 이렇게 뭘 먹이고 입히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가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큰 아들을 더 사랑합니까? 둘째 지나갔던 아들을 더 사랑합니까? 예? 동일한 사랑입니다. 예,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요, 편애하지 않은 동일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기다 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데 뭘 물어요, 묻기는.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에게 뭐 도울 때는 요즘은 물어봐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주는 것도 골라가는 세대가 되긴 했지만 물어봐야 되는 시대지만 사실은 그냥 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베푸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8절과 39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일에 언제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감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감싸고 있어요? 나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보혈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누릴 수 있는 모든 일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호흡하며 존재케 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음에, 내게 가족이 있음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 이 아내 다음 생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죠? 못 만납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짝지어질 때는 내게 가장 귀하고 값진 사랑하는 선물인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왼수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나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짝지어 주셨고요. 내게 가장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거고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때로는 안 되고 막히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함도 또는 없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삶이 해석이 안 되어질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하였습니다. 언제는 늘 좋은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합니다. 그것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멈추게 하거든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어떤 일은 그릇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멈추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과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과 1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러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 해석되지 않는 나의 생각과 삶의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음이 주의 깨달음으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가져오심을 알 수 또는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말 중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하면 이런 말이 있죠.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위로가 되기는 아주 많이 부족한 세상에서 뭐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언제나 즉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약이요 복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그럼에도라고 감사할 때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삶의 지혜와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닫혀있는 문이 열리고 닫혀있는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 내가 뭐 어찌 해볼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욥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그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그는 늘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를 드렸습니까?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함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게 정직함. 내가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좋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함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우러나는 신앙의 태도이며 반응이어야 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감사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함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살펴본 말씀입니다만은 늘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케 하신 것에 그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시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찬양도 뭐 해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 그 다음에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가져다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응답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은총의 복을 누리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의 모든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성숙하게 누리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에도 감사하는 신앙과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기쁨 중에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거룩한 존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우리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후에 그리고 온 명절에 온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